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왜를 묻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왜를 묻는 인생.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왜를 먼저 물을 줄 아는 인생. 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소위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이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점점 달라지게 돼 있고 삶의 결국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징계받는 인생이 되느냐,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성을 어디에서 드러내느냐. 다시 말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그런 정체성이 더 빛을 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설악산 대청봉에 한번 가보면 좋다 그래서요, 친구들과 대청봉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밤에 거기 산장에 가서 자고 아침에 장관이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해 뜨는 것을 그 대청봉 위에서 보니까 구름 밑에 쫙 깔린 그 상태에서 해가 뜨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설악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단 게 땡기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그래서 너무나 먹고 싶은 이 단 거 보충하고 싶어서 산장에 있는 매점에 가서 뭐 상표 얘기도 되죠. 뭐 자유시간 같은 그런 초코바를 살려 그러니까요. 세상에나. 밑에서 사면 500원밖에 안 하는 거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2,000원 하더라고요. 그 당시 2,000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물론 뭐 작게 생각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데 학생의 주머니 사정 속에서 더군다나 그 위에서 500원밖에 안 하는 거 2,000원 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전혀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참 힘들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어느 걸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다른 접근이긴 한데요. 예전에 제가 철원 쪽으로 사역을 나갔을 때 철원
교회 가기 전에 그 마을 어귀에 축 고대 누구누구 합격, 누구누구 집딸 합격하면서 프레카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요 서울에서 자기 딸 고대 붙었다고 프레카드 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철원에서는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마을의 자랑인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드문 일인 거죠. 서울에서 고대 가는 사람들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철원에서는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우리 집안에 이렇게 좋은 학교 갔어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드문 희귀성이 있는 그런 존재는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제 입술을, 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2008년도 제가 전도사였을 때 청년부들 데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은 아무래도 찬양 집회하면서 말씀 전하고 이런 저녁 집회 굉장히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찬양팀 굉장히 열심히 준비시켜서 그래서 찬양 집회를 이제 수련회 첫날 진행하는데요. 그날 정말 집회가 뜨거웠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팀 중에서 뭐 피아노가 저희 하나밖에 없지만 잘 구비된 찬양팀 같은 경우는 키보드 2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악기들 동원해서 더 풍성한 사운드를 이렇게 함께 내잖아요. 분명 이 타이밍에 세컨 건반을 치는 자매가 막 이렇게 음악적 효과를 들어가야 될, 그래서 또 분위기가 막 무르익게 만들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뭐 하지 하고 딱 보니까 그 세컨 건반을 연주하는 자매가 피아노 반주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피아노 건반 연주 안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음악적으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그래서 더 퀄리티 있게 더 분위기 잘 이렇게 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 다 무산시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쟤 왜 저래? 여기서는 이거 음악 이거 들어가야지 뭐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요 그 자매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더 뜨거워진 거예요. 음악적으로는 좀 반감됐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 성령에게 붙들림 받으어서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맡은 일이 뭘 위해서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것을 잊지 않는, 즉 왜를 정확하게 놓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또
또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감당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아내 생일 맞이해서 주머니 탈탈 털어서, 요즘 보통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은 월급을 다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형제가, 이 친구가 용돈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큰 마음 먹고 이번에는 우리 아내에게 아주 기분 좋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10만 원짜리 2단 케이크 주문하고 또 아내 나이에 맞는 그런 꽃다발 준비하고, 하여튼 선물도 용돈 모아서 그렇게 좋은 거 준비해서 아내의 생일 서프라이즈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세팅하고 나서 이제 아내만, 밖에 나갔던 아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살 난 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아빠가 막 신나는 거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들떠가지고 막 방막 뛰다가 그만 2단 케이크를 쏟아버렸어요. 10만 원짜리인데 아니 10만 원이 큰 돈이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용돈 모으고 모아서 큰맘 먹고 산 케이크가 순식간에 와장창 이렇게 무너진 거 보면서 갑자기 막 마음에 불이 확 일더래요. 5살 난 아들 갑자기 막 밉기 시작하더래요. 진짜 아들 확 쥐어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왜 이 케이크 샀고 내가 왜 이 시간 준비했지, 그 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막 들끓는 그 마음 억지로 가라앉히고 일단은 할 수 없지 뭐,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정들였으면 그 아들 그날 엄청나게 먼지 나도록 맞았을 텐데, 근데 감정을 누르고 그래, 내가 그래도 아내 기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내가 화를 내고 아이 울고 있고 난장판 버리고 있으면 아내가 기뻐하겠어? 일단 빨리 치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청소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때마침 아내가 밖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집 들어와 보니까 난장판이 있는 걸 보면서 뭐 하고 있어? 뭐야 이게 뭐야? 물어봤겠죠? 남편이 겸연쩍어 하면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당신 놀래키려고 내가 준비했는데 아유 좀 이렇게 된대. 당신 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유 미안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내가 그 상황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냥 남편의 그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고마워드려요. 어느 순간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렇게 깨지고 어그러진 그 케이크를 치우다가 갑자기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그 케이크 조각 남편에게 이렇게 툭 던지더래요. 남편도 갑자기 던지니까 뭐야 에이씨, 같이 던지면서 그다음부터 케이크 서로 던지기 하면서 사랑이 무르익는 너무 행복한 그 다음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왜를 놓치지 않으니까 결국 비싼 돈,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형제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준비한 이 이벤트가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는 반면교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수련회 쉽게 말하면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수련회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쉽게 말하면 평가회 같은 걸 하는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는데요. 평가를 왜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다음번에, 이번에 만약에
부족한 거 있었으면 다음번에 보완해서 더 좋은 수련회 만들자. 이게 평가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평가의 진정한 목적을 왜 하는지를 놓쳐버리는 경우에 평가의 시간에 어떤 얘기 하냐면요. 다른 사람 실수 지적하고요. 또 나빴던 점, 싫었던 점 막 토로하다가 수련회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쳐버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 놓쳐버리는 그런 평가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본 줄 모릅니다. 서로 감정만 다치는. 여러분, 다음번에 쓸데없이 시행착오 겪지 않기 위해서 평가에 한다는 그 목적 놓쳐버리니까요. 서로 간에 마음만 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결국만 맞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렇게 정리된 자료 다음번 수련회 때 보지도 않아요. 왜요? 그때 별로 참고할 게 없다고 결론냈거든요. 보지도 않아요. 왜를 놓치니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걸 다 상실하고 마는 이런 과정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평가할 때는요,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 담당할 때는 나빴던 점 얘기 못하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만 얘기하게. 내가 어떤 것이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만 얘기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요, 부족했던 수련회인데 희한하게도 은혜 충만한 수련회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하나님의 영광만 남더라고요. 왜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왜를 정확히 붙잡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으면 더 큰 영광이구나,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 아니 뭐 직장 준비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흐름으로 공부하다 보니까요, 입시 때만 되면 눈치작전, 누가 몇 점 받았는데 내가 몇 점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눈치작전으로 대학교 그렇게 입시 원서 내는 이런 모습들도 너무 많고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지 정확히 붙잡으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만 많은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실력을 쌓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 되면, 그런 나의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내가 왜 공부하는가 목표의식을 바르게 붙잡고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상황,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 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질문이에요. 성경에서도요, 거짓말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분명히 자기 집에 왔고 자기가 숨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없다고, 저 딴 데 간 것 같은데 빨리 쫓아가 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이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짜 가증스러운 거짓말장이다라고 고발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셔요. 거짓말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라합이 왜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라합의 행위를 왜 받으셨는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급하게 도망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의 정권을 찬탈한 이 압살롬의 상황에 대해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이 좀 어떤 정보를 알아야지만 어떤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 성 내에 남아있었던 다윗의 편이었던 제사장이 급하게 전령을 보내요. 다윗왕이요,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령을 보내거든요. 이 전령이 다윗에게 떠났다라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압살롬 군대에 급하게 쫓아갑니다. 근데 한 여인이 이 전령을 자기 집 우물에 숨겨줘요. 그리고 압살롬 군사들이 막 너 이 전령 못 봤어?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전령 지금 우리 집에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성경이 이 여인을 거짓말장이다라고 고발합니까? 아니,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라합도 그렇고 우물에 전령을 숨겨뒀던 이 여인도 그렇고 거짓말했는데 성경이 왜 고발하지 않고 왜 경계하지 않는가? 지금 소개해드린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들키면 오히려 자기가 죽임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순종한 과정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거짓말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라도 더 뭔가 내가 얻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거짓말해요. 내가 하나라도 더 잃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런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거짓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단순히 정직한가 거짓된가 이런 차원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했다라고 받으신 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이 왜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나에게 유익한, 나에게 손해가 안 되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 거짓말한다.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구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공산권에 복음을 위해서 들어간 혹은 아랍권에 복음을 위해서 들어간 그런 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쪽 성경으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만 잘라서 이렇게 쪽 성경으로 이렇게 숨겨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세관이나 아니면 그 통과할 때 지금 뭐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혹시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유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자기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든 그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거짓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헌신과 희생에 녹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 거짓말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왜 감당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의 선택이 바르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기 위한 과정들로 왜 이것을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내가 아무리 맞는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왜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주님 안에서 물어보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또 물어보시고 주님 뜻 안에서 그 다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저를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시고요,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